사랑하는 가나다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은 구약개론 6번째 시간입니다. 구약개론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개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역사서를 마무리하고 그 역사서 속에 들어갔던 이 시가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가서는 총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이 시가서를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 5권을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의 말씀, 시적인 표현이 이루어진 이 시가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으면서 제가 이 동양에서 특별히 어떤 책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관종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의 시대였던 이 태종 이세민이 정치하던 시절, 다스리던 시절에 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정관종료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을 통하여서 이 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스리던 그 신하들의 그 직원에 대해서 이 간청에 대해서 또는 비판함에 대해서 잘 수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자신을 따르던 그 충신들의 이 간언에 대해서 잘 들어줬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이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좋았던 것은 자신이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태종 이세민의 위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왔던 내용 중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정말 이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왕으로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정관종료를 체결해 볼 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리더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청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바라볼 때에 이 경청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와서 다양한 얘기들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이 이셈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가서의 내용, 이 지혜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왕이 쓴 책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볼 이 욥기는 물론 왕이 아닌 욥이라고 하는 당대의 족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즉 이 사람도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부터 아가서까지는 모두 다 주요 이 기록자들이 왕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기록들이 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리더십들이 기록한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들이 기록한 지혜서에 이 세상적인 이 지혜서도 이 정광종려도 아주 오래된 책이었지만 처음 나온 책은 8세기 정도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 책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리더십의 명전으로 뽑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리더십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들이 배워야 할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가서 지혜서도 이 리더십들이 이 책을 기록했을 때에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배우는 리더십 지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람을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군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지혜서 시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이 욥기의 말씀부터 해서 마지막 아가서까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리더십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들이 어떠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욥기서의 구성을 보면은 1장에서 2장까지 서론이 나와져 있고 3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이 3장에서 31장까지 세 번의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고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2장 결론으로 욥기서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욥기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욥기는 지금 우리들이 보아도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욥이라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을 통하여서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 욥과 욥의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익들 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모두 다 그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냐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혜로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모두 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구성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2장에 가면은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욥의 아내가 욥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욥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욥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부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부터 생각하십니까? 이 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부터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다시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내릴 때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라고 심판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혜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뼈에 붙들려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과 저주를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신다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고난을 우리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며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결과의 그 2배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혜임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목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 또는 기도 그리고 또 탄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먼저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이 정경에,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똑같이 이 시가서에도 이 시편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나눠 놓은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권위처럼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다윗뿐 아니라 모세, 솔로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약 1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유형에는 먼저는 찬양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 모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그리고 탄식시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시가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가 나오는데 감사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지혜의 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비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대비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악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시가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목소리가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감사와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회개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고백들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는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인간들의 목소리이지만 그 목소리를 내게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시편의 이 말씀의 주인공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어떨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 천천히 이 시편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읽어보신다면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상황에 놓여졌던 그 리더십들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지, 다윗을 예로 든다면 그 백성들 앞에서 모진 세월을 보낼 때 또는 영광스러운 세월을 보낼 때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발휘하며 나갔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모든 행복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바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읽어 나가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잠언서는 대부분의 말씀이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볼 테지만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솔로몬이란 이름에서 가지고 있는 바로 의미가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것, 열왕기상에서 말했던 것,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천여 편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300에서 400편이 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면은 1장에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을 위한 훈계로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를 말씀드릴 때 이 31장에 나왔던 현숙한 아내를 아마 룻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잠언서는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즉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신의 자녀가 실제 자신의 자녀와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의 주제의 말씀을 바로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통하여서 선과 악에 대한 대비가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대비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대비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비되는 많은 종류의 것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 인생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시가서에, 그러니까 즉 이 지혜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지혜의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기로움,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기 위하여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기본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경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결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가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만을 살아간다라는 이 한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지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위치는 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잠언을 함께 읽어 나가실 때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잠언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저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꼭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으면 너는 참된 지혜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희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잠언서를 특별히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가족들이 함께 읽어도, 어느 세대의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참 간단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왜 이것이 헛되느냐?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12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다양한 의견이 참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지만 이 솔로몬이 쓴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이 책을 쓸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유, 시작부터가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도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지혜함은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세상 것 하나하나 다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수준이 단순히 인터넷을 조사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PhD, 박사 과정을 할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하나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참된 지혜자로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마지막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헛되다. 왜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지혜가 아닐 때에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때는 우리의 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익함입니다. 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게 되는, 인간의 연구로 인하여 얻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 그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 인생이 끝날 때 돌아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기서에서 이 잠언서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참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최고의 지혜자가 했던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알고 이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추적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쓰여질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끼치며 형통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는 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한 가지 덜은 또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가서에서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회로 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신학자들처럼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이성의 표현으로서 표현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솔로몬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여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 솔로몬 왕이 그 한 여인에게 쏟아 부었던, 아무런 볼품이 없어 보였던 그런 여인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이 책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게 미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 하가서 하나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서의 전체를 뜯어가면서 이 욥기서부터 전도서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가서를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내려놓거나 또는 우리가 세워가야 될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강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노래는 그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솔로몬이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2절 이하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매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나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